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워하죠? 도대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어떤 마을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가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어떤 노파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차가 그 노파 곁을 지나가는데 노파가 손짓하며 그 농부에게 좀 자기를 태워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목적지가 같아요. 같은 마을로 간다고 그래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가던 중 농부가 어쩐지 그녀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색도 수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용히 농부가 조심스럽게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파가 대답하기를 저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나는 패스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농부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표정 관리하며 두려움을 꾹 참고 그녀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가는 그 마을에는 온통 패스트로 사람들이 다 죽을 터인데 당신 여기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노파가 그러더니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면 제가 그 마을 사람을 딱 5명만 패스트 걸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절대로 안 걸리게 할 테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굳게 약속을 하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에 도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농부가 노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5명만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 와서 한 사람도 저 사람들 죽인 일이 없다. 나는 와서 5명만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왔는데 내가 언제 죽입니까? 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공포로 몰고 가고 그 공포 까닭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가. 어떤 고통이나 위험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비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고 쇠약해지도록 만들고 그 공포,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무려 365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죄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능력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능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죄와 사단에게 빼앗기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어 성경이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에 보면 So do not fear. fear가 두려워요. Do not fear. 두려워 말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 알파벳만 배우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고 계획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세상 뭘 두려워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My righteous right hand. righteous 의로운 right 오른쪽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살아본 사람 있어요? 두렵죠.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 나를 두렵게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힘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실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터인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내게 공격해오는,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를 모르고 나를 지키고 있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대상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무언지 모르니까,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맞닥뜨릴 때 어두운 깊은 어둠이 있는 밤에 걸어가면 바스락 소리만 나도 온몸이 막 떨려오는 겁니다. 근데 밝은 불빛을 비춰봤더니 깜짝만한 생쥐 한 마리야. 그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바스락한 겁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까. 설령 더 큰 것이 내게 다가와도 그 더 큰 것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면 웬만한 것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뜬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골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까닭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 잘 들어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두려움이 오면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포로 꽉 찹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찹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알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면 그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모르는 미로와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앞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지겹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일이 꼬입니다.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에게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끌고 가는 마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평생 그의 노래처럼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주님과 깊은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영의 눈을 뜬 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자와 같으니 길이 다 보입니다. 끝도 압니다. 사이사이에 놓인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올무 그리고 속임수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생명싸개 안에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까닭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매우 다양한 아주 각양각색의 두려움의 원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랑 못 받을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말 잘못했다가 이 모임에서 왕따 당할까 봐.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면 나를 외롭게 만들까 봐. 왜 외로워요? 인간 관계가 무너지면 외롭습니다. 왜 인간 관계가 무너집니까? 내가 저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 추구,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상대의 덕을 끼치고 상대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가 나만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들이 나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은 번드르하게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을 모두 느낍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큰 두려움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해봅시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 같은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으면,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정말 그런 거룩한 명예심이 있다면 외모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고물 위에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과 파도가 그 배를 때립니다. 제자들이 위경을 만났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제자들 정신없는데 예수님은 고물 위에 주무시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급한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아마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마 채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현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바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뭐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단정 지으셨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불안하고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거야.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비난할 겁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자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접근하는 게 이게 심리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한다는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배가 가라앉겠는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데 바람과 풍랑이 감히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계시니까 설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난 그냥 예수님하고 가서 예수님 곁에 가서 누워서 함께 잘 거야. 참, 그것도 또 불안하면 그냥 예수님 팔하고 내 팔하고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놓고 그냥 자면 설마 예수님이 물에 빠져도 예수님과 함께 빠질 테고 예수님이 안 빠지면 살아날 테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한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는가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내 행복을 더 원하시는데, 그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실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물을 퍼내니까 뚝이 터져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물을 퍼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주무시는 곁에 가서 나도 함께 누워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득이 끊어진 그 집 주인이 읍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널씬하게 두들겨 패서 빌립보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 도망갔을 거라고. 간수가 갑자기 졸다가 자다가 깨어서 이게 어떻게 돼?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간수가.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예수님 바울과 신라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왔을 때 막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면 놀랍니다. 눈앞에 두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나타나는 것이 기묘한 물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귀신이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상관없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갑자기 회사에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사장님이 갑자기, 그것도 그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장이 나타나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게. 왕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혹은 절대자가 나타난다면 놀라고 기절할 겁니다.
어두운 밤중에 일어난 변고에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던 간수 바울로부터 한시적인 구원의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밝히고 상황의 파악을 하게 되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의 무서움의 대상은 갑자기 그에게 닥친 변고이고 그 변고의 원인이 바로 바울과 실라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놀라고 떠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그들이 놀라고 떨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찬송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깨닫는 것. 진정한 깨달음이 뭔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깊이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라티머가 설교하는 예배당에 헨리 왕이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날 준비한 말씀이 왕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말이에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라티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라티머 조심해서 말해. 헨리 왕이 여기 있어. 그 순간 잠깐 설교를 하면서 잠깐 스치는 기도 가운데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라티머 조심해서 말해. 왕 중에 왕이 여기 계셔. 주님이 여기 계셔. 네가 왕을 바라보면 왕을 향하여 할 소리를 못한다. 그런데 모든 왕, The King of Kings,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눈앞에 보이는 헨리 왕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선포하라. 참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한 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는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의 명사들을 다 불러서 일본의 무기 창고를 열어서 보였습니다. 여기 봐라, 신무기,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이 무기 보고 알아서 겨. 조선 사람 까불지 말고 알아서 우리 일본 사람한테 기라고 해요.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26장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무기 갖고 자랑 마시오. 무기로 망할 거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기에 의해서 망한 일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 그 무기를 보고 일본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아니 될 것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무지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두려움의 세력들이 결코 그렇게 위대한 세력들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의 존재인 나를 알지 못하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믿음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 자아의 존재감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앞날 알지 못하는 칠흑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종말까지 다 보지 못해도 불과 50m, 100m까지만 비출 수 있는 빛만 있으면, 그리고 그 빛을 들고 내 앞길을 비추어 온다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어떤 날 아름다운 종착역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 견팔면, 순간 방심하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